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작게나마 그래도 함께 드리는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은혜,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에 어떤 말씀으로 처음을 열고 또 함께 할까 기도하다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한 주일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성직자다 보니까 기쁜 일을 가지고 만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만남이 어렵고 힘들고 벅찬 일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쁜 일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는.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되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또 믿었던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을 걸리거나 난감해 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캘거리에 와서 어떤 말씀을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또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마치 저와 저에게 상담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참 갑자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에 항상 제 머리에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을 주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기적의 사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주일학교 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참 좋냐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 기쁜 잔칫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거나 물이 떨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행사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인데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참 기쁘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해피엔딩이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캘거리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많은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잘 될까? 또한 내 가운데에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이 요한복음에 있는 법칙대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의 이 규칙대로만 간다면 반드시 이 2장 10절에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한 캘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2장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쫙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화위복. 위기가 왔지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겠구나. 그게 뭐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힘든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아주 궁극적인 최고의 이슈는 뭐예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많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인간의 방법이지 우리의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에 한 사람을 더 주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 같은 인물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남의 축복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환경이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 주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비록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소홀해져서 그 주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어려움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복병을 만나고 calvary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마리아 같은 인물이 또한 저 자신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중보해주고 해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풀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점을 배워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한 고난을 이기고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확신에 찬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이 잔치가 끝나요. 더 이상 이 행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참 언밸런스예요. 왜 언밸런스 하냐면 아니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분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옆집을 찾아가고 포도주를 구하고 다니는 이 과정 속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이 마리아의 인생에는, 이 마리아의 믿음에는 그 예수님이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이 세상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파는 공장을 찾아가고 포도주를 빌릴 수 있는 집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주님이 이것도 역사하시고 해결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계획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에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기억해야 할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캘거리 시작하는 첫 예배에 나에게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 순간 가운데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누구를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한순간일 뿐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내 믿음이 발전할 수 없다. 믿음은 기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취미가 아닙니다. 시간 나서 잠시 들리는 곳이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누구한테 달려가는 믿음? 예수님을 달려가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마리아에게 이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믿음은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자, 구원의 확실하게 찬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입니다. 네? 육신의 자기 아들인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십니다. 자, 3절, 4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1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아.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 이 두 번째 단계, 인내하고 기다리는 단계에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마리아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힘듦을 만난 이 상황을 놓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4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시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시고 당신의 때가 아닐 때는 굉장히 냉정하시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해요. 내가 무조건 다 기도하고 때를 쓰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맞지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고 또한 여러분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 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저기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시작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서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사람의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예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생에 녹을 유사 애쓰는 자의 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아주 모든 사소한 것들에 다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맞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잘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필요해. 또한 지금 역사에 주셔야 돼. 하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가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내 때로 하기를 원해요. 내 때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니, 그게 맞으니까. 내 눈에는 그게 맞고 너무 이게 정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때에 일한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가야 될 많은 때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걸 주님 하실 걸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교만해지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지금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승복할 줄 아는 믿음.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계속 제가 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 내려놓고 승복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가 보자고요.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는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콩이 팥이라고 해도 나는 그냥 그게 팥입니다.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위의 하인들이 또 사람들이 이걸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아서 마리아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무엇인가를 가늠한 것 같아요. 내 눈이 맞지 않으면 승복되지 않을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항아리에 물 채워가지고 그냥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이게 그냥 물 항아리가 아니고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손님을 초대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씻고 들어가는 예식의 물이거든요. 그럼 그 항아리는 어떤 물이에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손을 씻었어요? 그럼 어떤 물? 더러운 물. 사막에 모래가 들어있는 물. 그 물에다가 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하신 물을 덧붙였다고. 그래서 그 물을 떠줬더니 너무나도 맛있는 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아주 더러운 물을 떠다가 손님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에게 저 물을 줘야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있는 물을 줘야 정말 맛있는 물입니다. 말씀하신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 물이 더럽다는 이성의 판단과 눈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떠한 것이 닥쳤을 때 자꾸 판단해요. 자꾸 그거를 우리가 조율합니다. 그래서는 정확한 판단에 그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변기에 물을 갖다 주라 하든지 아니면 돌덩이를 갖다 주라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 시대의 믿음을 보면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고 한간에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품평에 하는 무슨 장로회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홈페이지가 있는 곳에 이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요. 과거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고 목사님 설교 좀 제대로 하세요. 기도하고 설교하세요. 서로가 입맛에 맞고 자기 판단에 맞는 그 설교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것이 곧 주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에 승복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닥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때를 기다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더러운 물 갖다 주어라. 응답이 와도 우리는 그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지 눈으로만 판단하니까. 지 좋은 것만 찾아가니까. 네, 이 마리아가 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더라. 거기에 가장 큰 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콩이 밭이다. 돌이 떡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 좋아요. 조금 어리숙한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값비싼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겨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